제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부터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또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직 암송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이 십계명을 또 암송도 하고 또 더 의미를 또 알아가는,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푸른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을 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또 이렇게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2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그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종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자유인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합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즉 구원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되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들에게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죠. 그냥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자유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법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자들에게 자유가 뭔지 알까요?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오래된 영화잖아요. TV에서도 뭐 여러 번 했던 그런 영화인데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의 그 소설을 이렇게 각색한 그런 영화인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뭐 사진도 잠깐 띄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저 사람이 은행 간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쇼생크라는 감옥이었어요. 아주 그 범죄자들만, 중한 범죄자들만 가는 그런 이제 감옥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뭐 세상에서는 엘리트였지만 이 감옥에 가서는 완전히 뭐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뭐 이틀 지나고 1년, 2년 계속 시간이 갑니다. 가다가 그 교도소 간부가 이 주인공 이름이 앤디인데 앤디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돈을 관리해 달라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이제 그 비자금이었어요. 부정한 돈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부정을 저질러서 그 간부가 이제 돈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은행원이었던 걸 알고는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어떤 또 죄수가 와요. 뭐 많은 죄수가 있지만, 그래갖고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죄수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자기 대신 어떤 사람이, 은행 직원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의 그 무죄를 증명하려고 막 그냥 감옥에서 애를 쓰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근데 이 쇼생크라는 감옥은 탈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막 천의 요새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이 탈출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옥방에서 숟가락으로 벽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계속 긁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그 결국 이따만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숟가락으로. 그래갖고 막 천둥치는 날 이 하수구 통로를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땅속을 계속 파고 몇 년을 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탈출 나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자유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정말 자유가 뭔지를 그렇게 이제 갈구했던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제 감옥에 다른 동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은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짓고 감옥에 왔다가 이제 종신형을 받았는데 아주 뭐 모범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젊을 때 들어와서 이제 노인이 돼서 감옥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어때요? 감옥 생활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화장실 그 마트에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손을 들더니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주인공의 동료가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저 탈출한 주인공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같이 이제 산다라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출애굽했어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결코 십계명이 우리를 얽어매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하는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도리어 우리를 통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지킬 때 1대 2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나요?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너무 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와 또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킬 때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자녀, 가족,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기준이 되는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이 귀한 십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데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제 앞에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시는데 지금 이 19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다 나타나셔서 한 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모세 한 명에게만 보여주시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이 십계명은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19장, 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요,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줬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십계명을 홀대하고 무시합니다. 구약의 계명, 또 유대인들의 계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왜 이처럼 질병이 많고 가정의 아픔이 많고 사회의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안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복을 홀대하기에 우리는 참 평화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자유인들에게,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언약을 맺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어떻습니까? 공식화된 형식을 통해서 이것을 주죠. 또 계약하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계약, 이 언약을 그렇게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계약과 언약은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 10가지 계명, 또 규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키든 말든,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켜도 별거 없고 이러면은 뭐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계약에는 상벌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계약으로 그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마치 노예 계약 맺듯 그렇게 주신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계약, 또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계명 다시 3절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띄워주세요.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다른 신은 인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속신들이 많죠. 산에는 산신이 있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죠. 집에는 어떤 신이 있어요?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은 화장실신이 있고, 마당에는 마당신이 있어요. 다 아시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죠. 또 우리의 유교 문화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수많은 조상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오기 전에 제사를 12번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조상 12명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처럼 많은 신이 있는데 지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첫 번째 우리가 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름을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 뜻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에 많은 신들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왜? 스스로 있는 신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과 하나님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고 비교될 수 없고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맨 첫 번째 계명에 먼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건 다 신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때로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비싼 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명품 시계인데 제가 알기로도 그게 한 몇백만 원 되는 건 줄 아는데 딱 차고 온 거여서 아니 그 비싼 시계를 어떻게 찾냐 했더니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한 2, 3만 원 주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딱 보면 진짜하고 똑같습니다. 좀 멋있더라고요. 2, 3만 원인데 그런데 한 며칠 지났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안 차고 다녀요. 그래서 왜 안 차고 다니냐고 그 멋진 시계를 그랬더니 시계가 늦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역할이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 바늘이 늦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춰놔도 또 늦고 그래갖고 안 차고 다니더라고요.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어때요? 가짜는 분명히 가짜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참신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엄중한 명령과 그 금지 조항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1계명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나는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은 안 섬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는 것이 그 벌써 우상이죠.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종교관이 있는데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범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범신론이란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산에 있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앞에가 절을 하잖아요. 소원을 빌고. 이런 바위가 뭘 이루어 줍니까? 그런데
마치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겨서 말 그대로 신으로 여기는 거죠. 큰 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돌멩이라도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이 탑이 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할 때 결국 나도 신이 되죠. 이게 바로 범신론인데 그 범신론이 결국 종교다원주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한동안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이 종교다원주의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카톨릭의 십계명하고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카톨릭은 두 번째 우리 개신교의 이 십계명에 두 번째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빼버렸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그 또한 아주 논쟁이 많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측면이 있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그 자리에 둘 때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분명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진짜가 제일 좋은 것이죠. 조화가 아무리 이쁘고 멋져 보이고 선명해 보여도 여러분 조화와 생활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더 내가 붙잡으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